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특별 새벽 기도에 또 잘 참여하셔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열매가 되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은혜이기도 한데 은혜 이후의 삶이 주제가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다 될 것처럼 보이지만 은혜가 열매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가 열매가 되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신앙을요, 신앙 이전과 신앙 이후로 한번 나눠볼 수 있다면, 이전의 신앙을 은혜라고 한다면, 신앙의 이전 형태를 은혜라고 한다면, 이후의 신앙을 성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 믿게 되는 것은 무조건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이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열매가 되는 것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하는데, 이 성장은 신앙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에만 머물면 안 되고 성장으로 이어져야 진정한 구원, 진정한 생명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선택된 본문, 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은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장면입니다. 똑같이 이 장면들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는 내용은 이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다, 풍랑이 일었다, 뭐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그리고 무리를 걸었다는 것은 있지만,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는 내용은 오직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는 다소 은혜가 되지 않는 이런 말씀을 성경에 싣고 있을까요? 물론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는 것을 통해서 아마 특별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봤는데, 은혜 이후의 영적 관리가 중요하다. 그래야 은혜가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상반기를 보내면서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고 우리 하반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진짜 열매가 되려면 그 이후에 영적인 관리가 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앞에는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로부터 21절까지 오병이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제자들은 믿기 어려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5,000명을 보리떡 5개, 고기 2마리로 먹였다.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엄청난 체험이죠.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업되어 있죠. 와, 끝내준다. 이게 예수님이지. 이게 예수 믿는 거지. 이러면서 영적으로 굉장히 업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은 의외로 베드로 및 제자들의 믿음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베드로가 물에 빠졌어요.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순차적인 배열이죠. 오병이어를 경험했다면 그 다음에도 이 영적인 경험을 가지고 매사에 승리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무리를 걷는 베드로가 무리에 빠졌다는 이 본문은 그 반대적 개념이죠. 무슨 말이냐면 은혜 이후에 영적 관리에 실패하고 있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날 신앙하는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아마 이 마태복음이 전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제가 신앙해 보니까 영적으로 메말랐을 때 무너지기보다는 어쩌면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럴까요? 왜 영적으로 충만할 때 무너질까요? 영적 충만이 좋긴 한데 이게 관리가 잘못되면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영적 교만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영적인 충만이 영적 교만으로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 오히려 주의하고 관리하고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난을 당하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이 새벽에 한번 같이 잠깐 살펴보고 우리 은혜로 하반기를 바라볼 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했는데 오히려 시험에 빠지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삶에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오병이어와 같은 영적인 이 엄청난 체험에도 그들은 실패했을까? 성경을 읽어보면 가장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님과 멀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에 보면 주님과 멀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배를 타고 먼저 앞서 가게 하셨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고 주님은 23절 하반절에 거기 혼자 계셨다. 산에 혼자 계셨다. 제 묵상인데요, 주님과 제자들에게 떨어져 있었어요. 함께 있지 않고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큰 이유입니다. 우리가 은혜 이후의 영적 관리라는 건 뭐냐면 주님과 늘 함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은 산에 홀로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간 상태. 주님과 제자들이 헤어져서 멀어져 있었다,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건으로만 우리가 어떻게 결론 낼 수 있냐면 은혜 이후에 가장 필요한 영적 관리가 뭐냐? 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어저께 수요 사경회 때 말씀을 나눴는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예전에는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실체적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어요. 옆에 내 모습으로 보여지고 만져지는, 그러니까 인류 미증류의 사건이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굉장히 복된 거죠.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면 되니까. 근데 그것도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었지만은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는 예수님과 늘 함께 먹고 자고 얼마나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게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방법이에요. 현현의 방법이에요. 많은 분들이 주님을 이야기할 때 눈에 보여달라, 만지게 해달라, 무리한 요구예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신 아버지가 계신데 여러분 그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동행한다라고 얘기할 때 죽은 아버지가 살아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생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은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가요? 맞나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말씀 중심의 신앙과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 읽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말씀과 멀어져 있다면 그는 은혜가 있을지라도 실패를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굉장히 신묘막측합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시간 스케줄에 있지 않고 우리의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은 측량할 수 없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실패처럼 보이지만 지금 당장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말씀에 집중하는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체험을 중시하는 신앙으로 흐르는 경우를 흔하게 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말씀을요 원리라고 생각해요. 원리. 실제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원리라고 생각하고 실제 능력은 이 은혜는 체험을 해야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은 그저 읽고 그냥 참고하는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 않아요. 말씀은 그저 아는 것이고 실제적 능력은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체험을 분리시키는 그런 신앙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신비한 체험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런 데를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은혜를 계속 이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은혜가 열매되게 하는 방법은, 은혜를 통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방법은 주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오병이어와 같은 엄청난 은혜 이후에도 베드로와 같이 물에 빠지는 경험을,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주님과 멀어져 있다면 기타 어떠한 체험이나 기적이나 비록 바다 위를 걷는다 할지라도 자칫하면 베드로처럼 영적인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오늘 말씀의 조언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은혜를 갈망하지만 은혜가 열매되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늘 동행해야 돼요. 말씀과 늘 동행해야 되고, 어제 제가 수요사경회 때 말씀과 늘 동행하는 가장 보편적이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예배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배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에 삶을 맞추고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고, 그럴 때 말씀과 동행하게 되어서 말씀에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의 능력으로 열매 맺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주님과 떨어져 있었던 제자들이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몇 가지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26절에 두려움이 있어요. 26절 보니까 보고 놀라서 무서워서 소리를 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는 그런 모습을 보고 주님은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경험했어요.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것을 봤어요. 아니, 그걸 보고도 지금 물 위에 걸어오시는 주님을 유령이라고 소리치며 놀라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의 반응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형편없는 모습이에요. 아니, 방금 지금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오해가 어디서부터 오냐면 주님과 떨어져 있을 때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거, 말씀과 연합되는 삶이 주님을 오해하지 않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두 번째, 교만이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 위로 걷게 해달라는 베드로의 요청은 베드로의 영적 충만일까요? 영적 교만일까요? 여러분, 영적 교만은 겉보기에 영적 충만, 영적 자신감과 비슷해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영적 교만은 이 영적 충만과 좀 비슷해 보여요. 잘 구별이 안 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나를 물 위로 걷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게 영적 충만이냐 영적 교만이냐, 열매를 보면 아는데 지금 베드로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냐면 교만이죠. 교만인데 어떤 교만이냐면 이런 거죠.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의심하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맺는 열매는 의심이에요. 의심. 영적 충만이 아니에요. 영적 충만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영적 교만은 이렇게 의심의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이시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에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께 찾아와서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시오, 이거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에 만약에 이런 모습이 발견된다면 그 기도 제목 삼으셔야 돼요. 주님,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시오. 내가 이 어려운데 믿습니다가 아니라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으면.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열매를 맺고 있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면 오병이어 같은 엄청난 기적 체험하는 것과 무관하게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있으면 실패도 고난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함께 가느냐, 말씀과 연합되는 신앙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기적을 통해 아무리 기적이 있다 할지라도 실패하지만 말씀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실패도 고난도 은혜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함께 했으면 실패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가끔 이런 거 보는데 주님이 없는 능력? 제가 이렇게 한번 말을 만들어 봤는데, 능력은 능력인데 주님이 없는 능력이 있어요. 이런 데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단 같은 경우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병 고치기도 하고 신비를 행사하기도 하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합니다. 그거 가짜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없는 능력, 이렇게 한번 규정해 볼 수 있는데, 주님이 없는 능력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똑같아요. 두려움을 줘요.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요. 이단에 빠진 분들은 그 기적을 보고도 두려워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주님이 없는 능력의 첫 번째 특징은 두려움이 온다. 두 번째는 교만하다는 것이죠. 교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이 교회가 아니면 소용이 없다고 얘기해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성, 보편성을 상실케 해요. 그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신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교만한 거예요. 말씀 위에 군림하고 말씀보다 인간을 우선시합니다. 예의도 없습니다. 반말은 뭐 기본이잖아요. 욕도 서슴지 않아요. 전혀 인격적이지 않은 성도와 교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는 건가? 그렇지 않은 건가? 어떻게 아세요? 이 겸손의 영이냐 교만의 영인가를 알 수 있어요. 이 겸손과 교만의 정의를 제가 해드린 적 있잖아요. 여러분, 은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능력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꾸준히 예배하고 꾸준히 기도하고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집중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무리로 걷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저는 오병이어의 나비 효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업된 거예요. 순간적으로 업돼서 이 나비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어떤 일이 발생하면은 이렇게 여파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믿음은 지속성이 담보가 되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통해 은혜를 누렸지만은 실패를 경험하는 특별한 경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해다. 말씀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 두 가지의 분리를 경험하는데, 하나가 떠남이 있고 하나가 놓침이 있어요. 제가 어서 읽은 글이지만 저도 목회에서 경험합니다. 떠남이 있고 놓침이 있다. 이 차이가 뭐냐면, 떠나는 이유는 은혜 때문에 떠나고 놓치는 이유는 믿음 때문에 놓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의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를 떠나는 1순위예요. 이유 1순위. 그러니까 떠나는 이유는 은혜 때문이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못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과 은혜를 늘 놓쳐요. 그 왜 그러냐면 믿음이 없어서예요.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고 결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놓쳐요. 매일 떠나기도 하지만 놓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떠나든 놓치든 주님과 교회와 분리되면 불안이 찾아옵니다. 영적 분리 불안이에요. 이런 현상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만, 말씀으로만 관리가 돼요. 말씀의 안경을 쓰지 않고는 믿음을 볼 수가 없어요. 상황을 보지 말고 말씀의 안경을 쓰시고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신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 도리를 감당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교회 안에서 인간적 도리만 하거든요. 인간적 도리가 먼저 아시죠? 근데 주님과 영적 도리는 등한시하는. 그래서 주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열매되지 않는, 우리는 그런 삶을 싫어합니다. 우리 다사랑교회는 주님과 영적 도리를 잘 감당하면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열매가 맺게 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들이 그 열매를 통해서 풍요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결단하면 참 좋겠습니다.